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과 311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끊지 않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간 구원과 복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 그 찬양에 큰 은혜가 되고 울림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점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은 아니고 아마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한 번 정도 마지막 설교도 한 번 있겠죠. 그때는 아마 끝에서 두 번째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 하는데 전체 출석주일은 뭐 다 알잖아요, 의미를. 근데 거기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교인들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오이코스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우리 그리스어, 히라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헬라어에서 오이코스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 집이라는 말이 집. 그다음에 공동체 그런 개념이죠. 지금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오이코스 앞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오이코스 운동은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운동인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불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보면은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친구들을 초청하고 선후배를 초청하는 그런 날인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1부, 2부, 3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아마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보면은 그 행복한 날 중에 아마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한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말씀에서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명령이죠. 보면 순종하라, 또 순종하라 그런 계명들이 참 많은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귀감의 인물이에요. 그 면면을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 주로 이제 흩어져 사는 고난 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장점이 뭐냐? 부족함이 좀 있었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굉장히 마치 대헌장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복, 상을 줄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통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왜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나 성경은 양보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한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것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교 필드로서 세상이죠. 긍정적 의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죄가 간영하고 더러움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성 새벽 기도회 때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느냐면은, 하나님, 이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뭐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더 힘든 게 뭐냐? 이들을 공격하는 세상의 오염된 물결,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보면은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마약 사범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보면 유혹이. 자, 이와 같은 세상 죄와 더불어 불의를 이기는 게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불의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해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과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자연적인 결과, 저는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진화적인 결과로 자, 우리에게 오는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건가? No,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지만 저는 이성, 지각, 어떤 지성, 이걸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판단합니다. 분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별 판단하면서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따라온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 비판하면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지만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비판만 하고 끝난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어렵지만은 내가 비판했으면 그것보다 더 옳은 대안을 내가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제시를 하고 발전적인 비판, 그리고 긍정적인 대안, 정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성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맨날 그저 성경만 읽고 그저 설교 몇 판 하고 그저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김 목사도 나름대로 1년에 한 40권 이상, 많게는 한 50권 정도, 그저 뭐 100페이지짜리 책 아닙니다. 어떤 때는 600페이지, 800페이지, 뭐 1200페이지. 그럼 기독교 서적만 읽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심지어는 불교, 유교, 힌두교의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교인들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소통이 있거든요. 보면은 뭔가 그들에게 옳은 것을 전해줄 필요성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가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하고 직톡 대화한다는 사람이 영적 엘리트죠. 신비주의자들.
그래서 성경도 무시하고 일반 은총으로 주신 학문도 무시해버리고 그저 하나님과 자기하고 소통하면서 자기가 최고다고 하는 이 그릇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요. 보면은 정말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김 목사가 성경에서 말씀한 능력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인정하고 믿고요, 하나님의 섭리, 돌보심,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증하려면 얼마든지 많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기쁘고 문제가 있을 때 복잡할 때마다 강단에 올라와야 되고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는 별거 없는 동떨어진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자지만은 내 아버지, 선한 목자, 내 삶에 관여하면서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울기도 하고 내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그러면 믿음과 구원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했어요. 진화론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럼 수학적 결과냐? 어떤 통계냐? 확률이냐? No. 전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잖아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비행 노선이 가장 복잡하고 비행기가 떴다 앉았다 하는 최고 복잡한 데가 어디냐면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이에요. 전 세계 1등이에요. 1등. 여러분, 시계를 놓고 1시간 동안 몇 대 이륙하고 몇 대 착륙하는가 가만히 보면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제주공항 옆에 숙소를 잡으세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아침에 조식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떤 때는요 동시에 떠요. 동시에. 우리 안 목사님 아버지가 미국 달라스 포스워스에 있을 때 제가 거기 가서 쉽니다. 그때 과테말라 공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가끔 보면은 그 포스워스 공항이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활주로가 그때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근데 내가 알기로는 하나를 더 만들어요. 활주로가 5개입니다. 4개 활주로가 비행기가 동시에 쫙 떠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단일 노선으로서 비행기가 이착륙이 가장 많은 데가 전 세계에서 어디냐면은 김포에서 제주공항이라는 사실 앞에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나도 놀랬다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이 비행기가 사고 나면 어떨까 그런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적으로 이 정비가 잘 됐을 거야. 그런 신뢰. 그다음에 이 조종사가 조종을 아주 잘할 거야라는 그런 신뢰. 물론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그 조종사를 믿는다, 정비 실력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때 believe라는 말을 안 쓰고 trust라는 말을 쓰거든요. 신뢰한다. 내가 신뢰한다. 자, 이런 비행기의 안전은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경험치로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확률적으로 사고날 확률 제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자가용을 운전한 사고날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비행기가 사고날 확률은 거의 제로 상태라는 거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비행기를 타면서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트러스트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요? 통계와 확률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100%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 그러면 신뢰가 믿음이냐? 예,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자연적 결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한테 체면을 걸어서 자기 암시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믿는다 하고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로부터 주신 중생함 할 때 아노덴이라는 말을 써요. 위로부터라는 말. 그런데 믿음도 구원도 똑같아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니까 나는 믿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믿음은 너한테 나온 게 아니야. 너의 노력의 산물도 아니야. 그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아주 선언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를 믿도록 하셔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지만은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데려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데려갑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는 거예요. 전자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뭐 그런 법이 있느냐, 기독교는 독단이다 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 그대로 복음인데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신기해요. 한 집에 유치원생이 하나 믿지요. 그러면 5년 10년 후에 그의 부모도 믿어요. 형제들도 믿습니다. 시간만 좀 걸릴 뿐이에요. 보면은요, 이게 복음의 위력인 것 같아요. 중간에 내가 믿다가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청년 때 특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생명의 복음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 집안을 봐도 알고 우리 가문을 봐도 알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과 구원이 나의 설득과 내가 나한테 최면을 걸고 내가 나한테 암시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보장 받았으니까 목사님 다 끝난 것 아닌가요? No.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또 아니에요. 보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복음을 녹여내는 삶을 살아라. 이걸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어. 선한 삶이라고 하니까 어떤 막 도덕적으로 내가 막 착한 일 하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10절을 보세요. 믿음과 선한 삶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뭘 하지? 뭘 하지?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삶으로 우리 일상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 같지요? 그런데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일상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날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날 봐라. 날 보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교회를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예수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물으면 학교 다닐 때 답안지에 썼대. 4대 성인, 예수, 석가모니, 공자, 우리 때는 소크라테스로 배웠어요. 지금은 무함마드라고 합니다. 예수는 4대 성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고마운데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압니까? 그러면 너 몰라. 그럼 예수가 4대 성인? 그게 전부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옵니다. 메시아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이런 복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예수를 아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들려줘야지요. 또 듣게 해야죠.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주로 이제 새가족 담당 목회자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다가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 직장 동료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한번 왔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은 2년, 3년, 4년, 5년 같이 직장 생활한 동료의 그 너무 성실한 생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 궁금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한번 와 본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직장 생활은 말 그대로 선교예요. 전도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말하면 좋겠죠. 그런데 내 생활로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난 이렇게 삽니다 라고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의 선한 삶을 보여줘라. 선한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인다움이에요. 이게 성도다움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려고 이제 예배 순서를 짜야 되잖아요. 그럼 막 주문이 막 들어와요. 목사님, 기독교식으로 하세요. 그러나 노래는 3절로 하지 말고 1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님 소리는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말귀를 내가 알아들어요. 왜요? 어쩌다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났어.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기독교 하면 지긋지긋하니 싫어. 그런데 이 결혼을 깰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주례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아. 왜? 찬송도 불어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막 주문을 하는 거야. 목사님 1절만 하시죠. 뭐 하시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찬송가 1절 부르고 제가 설교하면 되죠. 그런데 나중에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었고 관계 속에서 싸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싫어진 거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가 싫어진 거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오늘 10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이냐, 무엇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이 무엇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만들었어. 우리를 새롭게 지었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열매는 사랑이에요. 세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과실나무가 있잖아요. 금년에 사과 농사가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추위 때문에 꽃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사과값이 금년에 엄청 비쌌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의 가치는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과일나무는 의미가 없거든요. 보면 우리 여기 주와 자매 할아버지가 문경에 살아야 과수원을 합니다. 사과 농사. 가끔 신방을 갑니다. 그럼 사과 그 문경에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주한테 잘 보이셔요. 그러면은 홍로 뭐 이런 최고 좋은 사과만 키워. 엄청나면 주화 어디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언제 한번 사과 따로 데리고 가요? 예. 그 옆에 그 수양관처럼 시설도 좋고요, 내과도 있고요, 정말 좋아요. 뭔가. 예. 차는 우리 안 목사님이 운전하면 돼, 봉고차. 그다음에 우리 도영 간사님 운전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그 수련의 장소로도 기가 막힙니다. 보면은요, 그 100명, 200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주 안에 할아버지 사과밭에 가서 사과 다 따먹어도 돼, 여러분요. 예.
참 좋아요. 사과나무의 가치는 뭐예요? 사과 열매예요. 열매. 열매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가요, 참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길 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그럼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꼭 교회 다니는 것처럼 생겼대. 그 다음에 2절이 나와요. 혹시 아저씨 목사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목사 맞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니까 목사처럼 생겼대.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곁길로 가려고 하면 성령이 책망해. 그럼 안 돼 이런 거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가 볼 때에는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세 번째 행복한 3절이 뭐냐? 목사님이 코롱 아파트 와서 큰 사고가 안 일어났대. 뭐 나때문에. 그래도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런 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부담스럽지만은 사실이야. 여러분, 이게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야. 넌 소금이야. 넌 빛이야.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러나 그 부담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참 옛날 이야기지만은요, 어르신들은 조금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군인 이야기인데 사형수 이중사 이야기입니다. 이 이중사를 예수 믿게 한 어느 군목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중사는 안동에 있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여러분, 고아원의 규정 가운데 만 18세가 되면 퇴소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먹거리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저는 오류 애육원 고아원에서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아원 규정을 알아요. 분위기도 제가 알고요. 그래서 만 18살이 되고 하니까 이제 고아원에서 다니까 뭐 갈 곳도 없고 부모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군대나 가자. 그래서 그 하사로 지원해서 군대를 갔어요. 이제 중사 진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사 때든 중사 때든 언제나 이중사에게 갈등이 뭐냐? 휴가를 나와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깊어져.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이걸 극복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중사는 주로 이제 그 신병들에게 사격 훈련, 실탄 사격 훈련하는 담당이었습니다. 훈련관이고. 옛날에는 안동에 99사단인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50사단하고 통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 없어요. 여기 정훈이가 있지만은 군 편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막 사단들이 다 통합하고 뭐 6군단, 8군단 다 없어져 버리고 편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 편제 자체가 옛날에는 한 요 정도 규모였다면 화력 자체가 뭐 그게 2배, 3배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나라의 전방 1개 사단이 북한의 거의 3개, 4개 사단을 이겨요. 화력이 그만큼. 미국 화력은 더합니다. 엄청납니다. 미국은요. 이게 뭐 군인 숫자가 많고 사단 숫자가 많다고 해서 뭐 전쟁자로 그건 아니에요. 화력 수준이 북한이 우리를 못 따라오거든요. 보면. 아니, 아예 못 따라와요.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소외감 속에서 총하고 실탄을 좀 훔치려고 했는데, 숨기려고 했는데, 옛날 M1이잖아요. 이 큰 걸 어떻게 훔쳐 숨길 방법도 없고, 고민하다가 수류탄 2발을 훔칩니다. 숨겨 나와요. 그걸 가지고 나와요, 밖으로. 안동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그런 자의 소외감을 극복하려고 술과 친구가 되는 거죠. 하루는 안동 문화극장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녁에 영화를 보고 막 데이트를 하면서 나오니까 보기 너무 좋잖아요. 막 회피하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폭발을 해버렸으면 분노 장애자거든요. 이중사는.
그는 독백을 합니다. 너희만 즐겁게 인생을 사느냐? 나만 버림받을 수 있느냐라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만 술도 먹었죠. 막 올라오는 분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홧김에 그냥 수리탄을 그 앞에다 던져버려요. 문화극장 앞에다가. 사람이 좀 죽고 부상자가 생깁니다. 결국은 이중사가 간 곳은 육군교도소잖아요. 육군교도소를 가니까 맞이한 사람이 군목이었어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이제 역할 중에 재소자 상담이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중사가 거부를 합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조용히 살다가 저 죽으려고 하니까요. 그냥 좀 관심 안 가지면 좋겠다고. 목사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이중사로 하여금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중사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왜 저렇게 됐습니까? 계속 접근을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접근을 하면서 아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사랑의 단절. 전 이걸 딱 들으면서 제가 오류 애육은 고아원 애들 볼 때 그 생각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난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해. 마음이 아파요. 막 재미있게 놀다가 갑자기요 막 자료짜세로 이렇게 합니다. 6살 7살이에요. 그리고 막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들보다도 한 서너 살 형들이 눈총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기가 딱 잡히는 거예요. 놀다가 막 청소하고 막 그렇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철부지 같은 애들이잖아요. 막 놀아야 되는데 형들 째려 보면은요 안 놀아요. 청소합니다. 그 어린 애들이야 보면. 이게 고아원, 이게 애육원, 보육원이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단절 속에 살아온 이중사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중사를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중사와 접근하면서 이중사 손을 잡고 웁니다. 지금 이중사를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강팍한 이중사 마음도 서서히 열리잖아요. 조금씩 열리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중사하고 손을 붙잡고 막 울기도 하고, 목사님의 사랑으로 이중사 마음이 조금 열려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중사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중사, 내가 한번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분은 과거에도 이중사를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고, 그게 설레잖아요.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제 이중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 그러세요 목사님. 저를 그분께로 인도해 주세요. 이중사는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중사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지만은 제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 장기 중에 일부분을 누구한테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 규정 가운데 총살당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장기를 줄 수 있어요. 눈, 나머지는 못 줘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총살을 땅 하는 순간에 이 장기가 다 훼손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관통이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눈은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은 기증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군의관한테 이야기하고 모든 걸 협의를 하고 이제 군의관도 부르고 장기, 눈은 기증하기로 하고, 이제 이중사가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 알지? 이거 3절 부를 때 저를 총살시켜 주세요.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이제 목사님이 집행관들한테 부탁을 했죠. 이 찬송으로 넘어갈 때 사형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중사는 죽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이요, 아마 이중사도 여러분 연령이었을 거예요. 왜요? 18세 군대 갔으니까. 자,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우리 주변과 여러분 주변에 이중사처럼 소외된 사람이 없을까요? 많아요. 있습니다.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부모도 그런 마음을, 자식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요,
사고가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니? 왜 말 한마디 안 했어? 엉엉 울어요. 한편으로 나이 든 세상은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렇게요, 이기주의적인 세상. 그것은 이중사 당신 책임이야, 너의 책임이야. 우린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쉽지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김 목사한테,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좀 하지 말라요. 예수쟁이들아,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좋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관심이에요, 돌봄이에요.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 중증 우울증 환자예요. 부탁했어요. 빨리 좀 1층으로 이사 오세요. 상담하는 중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되면은 괜찮은데 다 삼자야.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삼자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갈등, 방황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 형제를 제발 좀 사랑하라, 좀 관심을 좀 가져줘라, 좀 돌봐줘라. 죄송합니다. 우리 성회가 있어서 성회를 목적하고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성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회가 이제 치과병원에 위생사로 있잖아요. 뭐 단국대 치공학과를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빠가 우리 대학원 동기라서 더 잘하는 거예요. 아빠는 충남대학교 졸업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참 공부도 잘했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해요. 충남 심천면에서. 여러분, 거기 가면요, 복숭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과 먹으려면 주아한테 가고, 복숭아 먹으려면은 성의 엄마 아빠한테 가면 돼요. 지금 성의 엄마는 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 생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의 엄마 이름이 양희순 사모야.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양희순 사모님인데 우리 기도합니다. 성의 큰오빠는 경희대 치대에 나와서 치과 의사예요. 누나 언니는 경희대 간호사로 근무하고 우리 성에도 치과병원에 근무를 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번에 길었잖아요. 성혜야, 아빠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못 간대. 왜 못 가? 이게 연휴 기간에 가야지. 사실은 목사님, 연휴 기간에 단기 선교하러 간대. 아니, 무슨 단기 선교? 우리 병원의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인도 푸네로 단기 선교 가기로 했어요. 뭄바이 옆에 푸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연휴 기간에 문 닫고 쉬어야지 무슨 단기 선교를 가? 그러니까 그것도 병원 원장하고 직원들이 함께 간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그 원장님이. 50은 안 넘고 아마 40대 후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 이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가세요. 선한마음치과 이태일 원장님. 선한마음치과. 왜 이 병원에 왔습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선한마음치과 무조건 가라 해서 왔습니다. 한번 가세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분이 그때만 간 게 아니라 추석만 되면은 병원 문 닫고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야. 세상 말로 별종이에요, 별종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입니다만요, 목사가 선교하는 것보다 평신도 전문가가 선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목사는 설교밖에 할 게 없어.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잘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말은 하지 않지만은요, 이런 분들이 참 있습니다. 환자들이 오면 치료해주고 선교사들 무료 진료 다 해주고 약 다 공급하고, 어떤 분들은요
자기 돈을 쓰면서 목사님 내 이름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 이름이 나면 다음부터는 절대 구제헌금 안 합니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왜요? 성경이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겸손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여기 바로 옆에 우리 집사님이 이발사니까 머리를 깎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막 교회를 욕해요. 막 교회를 막 욕을 합니다. 내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막 이런 욕 저런 욕 막 해서 듣자 하니까 그 누가 막 욕해도 잘 듣고 그냥 그런 깝다고 넘겨요. 근데 이분한테는 막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 듣다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지금 목사 앞에서 온갖 욕을 다 했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는 1년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석관 고등학교 우리가 장학금을 1년에 500만 원씩 보냈어요. 우리가 선발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발하면 가서 수여만 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구제, 그때도요 전반기 후반기 하면 쌀 약 400에서 500푸대 정도 동네로 나갑니다. 사회복지사가 다 나눠주고요. 굉장해요 그 돈이요. 그렇게 쭉 하고 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1년에 이웃 몇 명이나 도와줘요? 아니 평생 지금까지 몇 분이나 도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교회를 조금 알고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누는 것은 약과예요. 여러분 교회가 침묵 속에 섬기고 돕고 구제하는 거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은 나가는 돈이요. 이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길게 했는데요. 오늘 설교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를 믿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영접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생활 속에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누구처럼? 성회처럼,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주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 꼭 부탁합니다. 오늘 긴 설교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 뒤에서 두 번째 아마 한 번은 내년 4월 달까지. 왜 4월이냐면은 4월 둘째 주가 노예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가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옵니다. 그러면 허락이 하고 꽝꽝 두드리면 이제 법적으로 허락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고 나는 은퇴를 하고. 왜냐하면 목사님은 교회 소속이지만 노예 회원이에요. 노예에서 교회로 파송한 격이에요. 그래서 파송한 노예에서 사임서를 받고 새로운 목사님을 허락하면 이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임하기 전에 그때는 1부, 2부, 3부, 4부 설교하려고 해요. 우리 청년들 그때는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건도 하나씩 가져오시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옛날엔 그래도 지금은 안 그래 보면은요.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내년까지 하면 35년째 목회하고 석간중앙교회 와서 다 제가 가르친 사람입니다. 우리 안 목사도 제가 가르쳤어요. 이렇게 보면 막 뚱뚱하고 막 아주 좀 껄렁껄렁할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요 껄렁껄렁한 친구들의 보스였어요. 보스. 나는 안 목사가 보스인 줄 알았어. 아니 껄렁껄렁한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아니고 너무 착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경민이하고 같이 놀면 인정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간혹 그런 애들 있잖아요. 누구랑 친구 사귀면은 인정해 주는 거. 그래 나는 이 경민이 이제 껄렁껄렁한다고 해서 군기잡으로 중학교 2학년 몇 반 교실까지 안 찾아갔습니까 내가. 그때는 뭐 그런 신방을 했으니까 가서 보니까 사연이 그거야. 이 착한 친구구나. 결국은 목사가 된 거야 보면은요. 목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3살까지 제가 가르친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석한중앙교 스토리 역사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고별 설교 때 꼭 오세요. 수건 가지고 오세요.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 복음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중사처럼 소외된 친구들이 있다면 손잡아주게 하시고 같이 울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이끄는 우리 안 목사님,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